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릴까요? 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종의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오비어스한 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뜻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프로젝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오늘날 요즘에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것은 역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한 민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한 가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한 개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있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에 대해서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많은 마스터 플랜 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명확한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바라던 모습으로 자라주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쓰는 것. 감사합니다. 네. 나와 함께 1년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한 해를 감사하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감사. 언제나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위장술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날 때 관계 껄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몇 가지의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자세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것에 감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몸이 훨씬 건강해졌어요.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피곤함이 훨씬 이제 없어졌어요. 아주 많이 없어졌어요. 아주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불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항상 괴롭히는 그 자리로 점점 건강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올해 감사한 것은 제 아들들하고 더 친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독립했을 때, 그러다가 이 아이들의 삶이 힘들 때
인원 상대로 아빠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가는 그 부부 관계를,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아빠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상대로, 대화 상대로 설정해 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동역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목회 팀들이 구성돼서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겐 정말 감사해요. 또 한 분 한 분들께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핀 공동체가 분립돼서 건강하게 잘 1년 동안 지내왔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뭔지를 좀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꼭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모든 곳에 감사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 안에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릴 적에 했던 그 보물찾기가 생각나서, 보물찾기. 소풍 가면 항상 했던 보물찾기. 저는 보물찾기를 해서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보물찾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보물이 있다. 그죠? 두 번째는 찾을 수 있다.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감사 찾기예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보여요. 나뭇잎 하나를 떠들어 봐야 되고 돌 하나를 떠들어 봐야 돼요. 깨끗발을 해가지고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보내고 그냥 연말을 보내고 그냥 연초를 맞이하면 다 훑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찾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런 나뭇잎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생긴 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감사는 뭐 거창하고 대단한 그 쪽지를 찾아서가 아니라 감사를 찾아가는 자체가, 그 과정이 이미 축복이에요. 내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 삶에 있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값졌고 얼마나 특별한 것들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것이었고 특별한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당연하고 뻔할 수 있는 것들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주신 게 인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숨길 때 아이들 못 찾게 하려고 5m 위에 나무 위에다가 숨겨놓는다든가 그 전날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땅 파가지고 3m 밑에다가 숨겨놓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다 보이는 데다가 아이들이 다 리치아웃 할 수 있는 데다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삶의 곳곳에 두셨습니다.
지나가면 찾을 수 없지만 조금만 눈여겨서 하나씩 하나씩 떠들어 본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왜 내 눈에만 안 보이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왜 없는 거죠 나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이 찾은 감사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조금씩만 떠들어보면 누구에게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매우 좋으셨다. 터부터부. 좋음의 제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셨어요. 왜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것들 사이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 전까지 아직 이 작업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관계 중심으로, 네 가지 관계 중심으로 찾는 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했던 거,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가장 감사했던 거, 세 번째는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감사했던 거, 네 번째는 나의 내면, 내가 나를 올해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는지, 내가 얼마나 올해 더 주님 안에서 값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게 됐는지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을 때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그냥 좀 일상적인 것들이긴 하지만은요, 몇 가지가 더 좀 감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졌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빈도수가 더 늘어났어요. 예수님과 항상 어디에나 있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속해서 내 삶에 기억나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삶을 깨달아가는, 고백해가는 그 시간들이 더 깊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45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을 저의 멘토로 삼아서 정말 10가지 정도 지금 한식을 지금 1시간 20가지 정도 하고 나서는 웨스턴 요리로 옮겨가서 지금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감사한 거는 저희 집 잔디가 많이 죽었는데 잡초가 많이 나고 잔디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잔디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요즘에 너무 감사하는 것은 저희 다음 가족들, 특별히 부부들을 보면서 한동안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던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은 저 아내에게 요즘에 너무 큰 감사예요. 너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가 쓴 수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며 이라는 수필이죠. 여기저기 많이 인용이 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각과 청각의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쓴 수필입니다. 내용을 잠시만 좀 읽어드릴까요? 첫째 날, 내가 만약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게 제목입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두겠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에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이유들이 있다면 어쩌면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KBS 스페셜에서 만든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교회 오빠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무슨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저는 진짜 안 보고 싶었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게 아니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교회 오빠라는 용어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제 생각을 완전 깨버렸어요. 두 신혼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말기암으로 발견이 돼요.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그 사이에 임신했던 아내가 출산을 하고 아내가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 주에 아내가 혈액암 4기로 암 진단을 받아요. 아기는 이제 낳았고 산후조리원 이제 막 나와서 아기가 이제 2주 됐는데 이제 아내가 다시 투병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그 힘든 고통의 기간을 겪으면서 아내가 좀 나아질 쯤 될 때 남편에게 또다시 암이 말기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 확률이 높지도 않은 수술을 받아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이 많은 가정의 일들이 정말 욥의 가정에 일어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두 부부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구성이 돼요. 여러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KBS 스페셜 교회 오빠입니다. 거기 한 순모임이 나와요. 그 교회에서 하는 순모임인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거기에는 순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참 감사하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려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은 공대를 나왔는데 감사하기 어려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계산해 본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플러스, 지금 나에게 없는 건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항상 플러스가 많대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감사를 선택한대요. 교회 오빠 아시겠죠?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감사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헬렌 켈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주저김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으십시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감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 감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내 생각에 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이의용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 중에 감사에 대해서요. 감사 생명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감사 생명. 우리 생명이 아닌 사람은 보이는데 생명이라 안 보여요. 이게 분명히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있을까요? 감사? 근시. 눈앞에 있는 감사만 보이죠. 눈앞에 있는 감사. 그럼 뭐 또 있을까요? 감사 원시. 뭐만 보여요? 멀리 있는 남의 감사만 보여요. 내 감사는 안 보이고. 감사 난시. 아, 이게 감사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흐리트리. 여러분, 저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눈이 잘 안 보이면 검안사에 가서 눈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죠? 그럼 초점이 맞죠? 그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다초점 렌즈까지 만들어집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옆에 있는 감사를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보는 것은 원리 찾기에서 그 한 페이지에 수백 명이 그려져 있는데 원리 한 명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많아요. 찾을 게.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회방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감사를 보기 원한다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3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지게 지으셨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미리 결정 내려놓으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는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놓으면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감사할 자리에 한 가지 다른 단어가 들어올 것입니다.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빠 탓이고, 다 당신 탓이고, 다 세상 탓이고. 여러분, 다 문제죠. 자포자기, 변명, 불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명령일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명령하세요? 기분 나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명령형일까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할 만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것들로, 감사한 것들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될까요? 다 주셨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삶에 딱 감사 하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저주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단지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나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우리는 다 가지고도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범함의 삶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한두 가지가 잠시 보이지 않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9,998가지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것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준 그 죄가 나에게 만들어준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마지막 2%예요. 여러분, 단순히 올해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달을 감사로 마무리하겠죠. 한 달을 감사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겠죠. 1년을 감사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인생을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분에게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그건 그분께서 내 삶에 공급해 주신 것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시군요. 그 사람 입술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좋은데 감사가 없다면 죄송한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짝퉁 그 비스끄러무르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감사와 나눌 수 없는 인생이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샀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먹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샀다고요. 내 몸을 사셨다고. 나에게 있는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감사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은사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팩트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보다 먼저 감사할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을 꼭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12월 31일 마지막 날 스케줄에다가 감사 제목 10가지 기록해 놓으세요. 매년마다 내가 어떤 감사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분을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이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나는 너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는 너의 삶이 정말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해. 나는 너의 삶이 내가 너에게 주길 원했던 바로 그 삶이길 원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풍랑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우리의 일상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그 보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장 18절 두 번을 반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